우리 디모데후서 주제를 한 번 더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안에 강하라. 한 번 더 해볼까요? 은혜 안에 강하라. 예,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벌써 12번째 말씀 강해를 하게 됩니다.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또 이 시리즈를 기획한 기획자로서 의도가 분명하죠. 우리 청년들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안에 강해졌으면 하는 소망이 제 안에 많이 있습니다. 시험 들었다가 극복하고 들었다가 극복하고 상처 받았다가 극복하고 받았다가 극복하고 하는 악순환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상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싸매어주며 그렇게 섬겨주는 그런 강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 안에서도 자기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직장 안에서도 실천하고 그 땅에 그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강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모두가 다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설교자로서 너무나도 크게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12주 말씀을 들으셨는데 은혜 안에 강해지셨습니까? 작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 또 어제와 오늘을 비교했을 때, 또 연초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요, 그 심심치 않게 청년들 가운데서 은혜 안에 강해졌다는 그 증거들이 드러나는 간증을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청년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직접 그 가해자에게 찾아가서 용서한다고 그렇게 용기를 내고 화해의 일을 했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또 어떤 청년은 가정 안에서 맨날 가정 문제만 생각하면 눌리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하여져서 이제 가정 문제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중보자적 사명을 감당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예전에는 자기 자신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한 영혼을 품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길 1대1을 할 제자를 삼을 그런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런 소식, 좋은 소식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격려와 위로를 받는데요. 근데 혹시 이 가운데서 이런 질문 앞에 나는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고민을 반복하고 있고 작년이나 올해나 영적으로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올해 초반에 말씀을 듣고 그래 은혜 안에 강해져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실천했지만 또다시 주저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분이 계시다면 너무 자괴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반드시 강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그리고 실패하는 나를 강권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녀를 그 자녀의 상태와 상관없이 끝까지 책임지며 기르며 강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통해 강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내 인생을 너무 짧은 패턴으로 보지 마셔요. 지금 일시적으로 침체하고 일시적으로 후퇴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요, 장기적인 그런 간격으로 보게 되면 나를 반드시 강하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탄 마귀의 속상임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면서 우리를 정죄하는 데 급급합니다. 야, 그래. 네가 그렇지 뭐. 그럴 줄 알았어. 뭐? 네가 강해진다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준비된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그 미움 하나 극복 못하면서 뭘 한다고 그래? 스마트폰도 절제하지 못하면서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그것 봐. 작정한 지 몇 주나 갔냐?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낙담하게 하고 정죄합니다. 이런 사단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은혜 받기를, 강해지기를 포기하는 그런 마음이 있던 분이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 다시금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요.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이요, 참 신비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참 신비로운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어제까지 죽을 것 같았어요. 도대체 어제까지 살 희망도 없고 죽을 것 같았어도요, 오늘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살아야지 하면 인생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사라지는 게 인생이에요. 참 신비로워요. 삶의 환경과 상황이 막장 같아서 죽을 것 같았어도 내가 오늘 마음을 고쳐먹고 살아야지 하고 마음을 먹으면 사라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관계를 만드는 것은 오랜 시간입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만났어도 오히려 원수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친척, 가족들,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을 열고, 이제까지는 원수 같았지만 오늘 내가 마음을 열고 그에게 다가가기 시작하면 어제까지 원수같이 지냈던 사람도 오늘부터 친구가 될 수 있는 게 인생의 신비예요. 반면에 10년, 20년 알고 지냈지만 오늘부터 내가 마음을 굳게 닫고 그 친구와 원수 되겠다고 작정하면 오늘부터 원수 되는 게 이 인생이고 관계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잘나서 환경이 좋아서 안 바빠서 은혜 받고 강해진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그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따라서 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황,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로 결단하고 강해지기로 결단하며 그 은혜를 구하게 되면 놀랍고 신비롭게요, 은혜가 임해요. 은혜가 임해요. 한번 내 마음속에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외쳐보세요.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속으로. 예.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엽니다. 벌써 이렇게 한마디 고백했는데 마음이 움직여지는 게 느껴지세요?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고 원수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지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화평하고 싶어요. 라고 소복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뭐가 느껴지십니까? 예. 바로 지금 이 순간 새로운 기회가 우리 앞에 있어요. 살아야지 하면 사라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사모하시기 바라요. 참 신자답게 살기를 사모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면 나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안에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해요.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만듭니까? 벌써 앞에서 11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강하게 만드는지를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라는 그 연약한 한 심령을 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교회의 목회자로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제일 먼저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약 성경만 믿고 살았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디모데에게 주셨죠. 뿐만 아니라 영적 아비가 된 바울을 붙여주셔서 그 바울을 통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양육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이라. 성령의 능력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자기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은사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 많은 것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은혜, 오늘 그 핵심적인 은혜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에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은혜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신자는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준비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죠. 우리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밥을 먹어야 돼요. 건강한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섭취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반드시 섭취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초주에 예를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를 들었던 강해지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계를 맺겠어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강해지는 역사와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침체를 겪고 있다면 말씀의 은혜와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높아심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새내기들에게요. 벌써 그 청년부에 올라온 지가 4월달이니까 3개월, 만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됐어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새내기들 어디 계시죠? 잘 안 보이는데 처음에는 여기 앞에 앉으시는데 지금 뿔들이 흩어져 계신 모양인데요. 어떠세요? 제가 아주 쉽게 퀴즈를 내볼 테니까 한번 OX 퀴즈예요.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은 봉사로 온전해진다고 말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아니에요. 틀려요. 성경은 봉사로 믿음이 강해진다고 말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성경은 어디에 봐도요, 봉사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반주를 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인해서 온전해지고 믿음이 강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말씀으로 강해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 봉사예요, 봉사예요. 따라서 우리 새내기 분들, 이제 지금 봉사하면서 위기들을 한 번씩 겪을 거예요. 이제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스케줄이 바빠지면서 이걸 1년 동안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막 들 것입니다. 봉사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반드시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봉사를 잘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강해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기에 그렇게 우리를 강해지게 하는지 좀 살펴볼게요.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성경은 어떤 능력이 있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한대요.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그런 능력이 성경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누군가 제게 와서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하는 책이 성경이다라고 주저없이 얘기할 것입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 예수님께서 구주되심을 믿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하는 책이다.
즉 다시 말하면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는 책이다.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책이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만이 진리이고 성경만이 구원을 주고 성경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책이다 라고 하는 말들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의 진리를 다른 책에는 나타내지 않고 왜 성경을 통해서만 나타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와 비슷한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또 다른 형태의 질문이 왜 예수님은 꼭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그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예수만이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그런 질문들이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적절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요, 굳이 성경으로, 그것도 히브리어 헬라어로 지어진 그 성경으로 구원의 진리를 나타나셨어요? 왜 하나님은요, 꼭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모습으로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그거는 인간이 처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렇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살아가고 인식합니다. 어떤 인간도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죠. 지금 이 교회에 예배드리면서 학교에서 시험 공부를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시간 안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제도 존재하면서 오늘도 그리고 미래도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이란 형식으로 살고 그렇게 인식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기 위해서는 특정한 시간, 특정한 형태를 띌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은 논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특정한 시간, 특정한 언어를 가지고 특정한 형태로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정한 시간과 그 형태를 띠는 순간 그렇지 않은 것들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한국인의 모습으로 2018년도에 온다면 그러면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왜 성경만이 진리냐,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냐라는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에 빠져 죽는 사람에게 빨간 밧줄을 던져줬어요. 그래서 이 밧줄을 짚고 나와 구원을 받아라고 했더니 왜 하필 빨간 밧줄입니까? 왜 검정 밧줄은 아니고 파란 밧줄은 아니고 빨간 밧줄입니까? 당신은 배타적인 방법으로 나를 구원합니까?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정당한 질문은 왜 빨간 밧줄이냐? 왜 빨간 밧줄이어야만 하는가가 아니라 정당한 질문은요, 그 빨간 밧줄을 붙잡으면 진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정당한 질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요, 왜 하필 성경입니까가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진짜로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성경은 정말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지혜를 담고 있는 이 성경을 보기만 하면, 이 성경을 먹기만 하면,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기만 하면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책입니까? 인류의 역사와 그리고 성경은요,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이 성경은 지난 2000년 동안 생명의 책으로, 구원의 책으로 우리에게 충분히 검증되었어요. 대표적으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증인들입니다. 제가 증인이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증인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죠? 어떻게 영생을 소유하게 되셨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너무나도 증인이 많아서 여러분 수도 셀 수가 없어요. 수도 셀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한정에서 예를 들어본다면요, 한국에 처음 복음이 전에 들어올 때 최초의 선교사, 개신교 선교사 알렌 선교사가 계세요. 여러분, 알렌은 지금의 세브란스의 전신인 제중원의 전신인 광해원을 그렇게 개원했던 선교사님이시죠. 이 알렌 선교사님의 그 한국어 교사가 있었습니다. 노춘경, 별명이 노도사예요. 노춘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학자죠. 이 사람이 한국어를 가르쳐줬어요. 근데 알렌 선교사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책 한 권이 있는 거예요. 책 2권이. 한문으로 쓰여진 쪽복음,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자다 보니까요, 굉장히 관심이 있잖아요. 또 한문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저 외국에서 온 그 양코쟁이가 저 책을 귀하게 여길까 궁금해서 허락도 없이 몰래 그 마가복음과 쪽복음, 누가복음을 가져가서 읽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개신교에서 최초의 세례자예요. 이 노도사 노춘경이요. 서상윤이란 분, 소래교회, 한국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를 세우신 서상윤이란 분도 마찬가지. 이분은요, 대동강을 넘나들면서 한국과 중국을 넘나들면서 보부상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존 로스 선교사님에게 스카웃 되셔서 성경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쪽복음이죠. 성경 번역을 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자기 모든 생업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한국에 와서 함경도에 소래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했죠.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제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뵈고 나서, 결혼식도 못하고 저를 뵈고 나서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대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도 없이 양잿물을 먹고 목숨을 끊어볼까 이런 생각도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 그 교회에, 그 교회 전면에 간판 하나가 걸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그 교회 앞을 지나갈 때마다 본 거예요. 자살하고 싶은 충동, 삶의 무게를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있는 우리 어머니가 지나가면서 그 말씀 한 구절 보고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뿐만 아니라 가정이 구원받는가, 너무 교회를 오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계기가 돼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고 지금 아들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차례 얘기했다시피 36번이나 구치소를 갔다 오고 살인미수로 도망한다가 그 우리 엄마를 만나서 저를 뵀던 그 망나니 같은 아버지가 나중에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못 만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금요일 저녁에 기도원을 갔는데 그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이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다 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느껴졌대요. 과거에 자기가 혼자 그렇게 울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서울역에 고아처럼 버려져서 조폭들하고 그렇게 다툼을 할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그 말씀이 그렇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보통 법정에서는 2-3명의 증인만 있으면 그 증거가 힘을 얻게 되죠. 하지만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 증인들이 2-3명 뿐입니까? 수억 명이 있습니다. 수억 명이. 아니,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구원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그 뻥이지. 그 고백이 거짓말이지. 그 종교의 환상에 사로잡혀서 그 집단 무의식에 사로잡혀서 교회 가서 그 미혹된 거야. 그런데요, 만약 그것이 미혹됐다면 혹은 그 고백이 거짓말이라면 그 성경 때문에 목숨 거는 일은 없어야 해요. 여러분, 거짓말을 위해서 거짓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지만 기독교 역사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때문에 순교하고 지금도 이 성경 때문에 북한 땅에서는요, 이 성경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것이 진리이니까, 이것이 생명이니까, 이것이 구원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 말고도 성경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들은요, 너무나도 많아요. 이 성경의 지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철학도 영원한 철학이 없습니다. 잠깐 유행하다가 사라져요. 소크라테스의 형이상학,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학, 실존주의, 스토아 학파, 합리주의, 계몽주의, 지금은 자본주의, 과학주의가 유행하고 있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요, 사그라들 거예요. 하지만 2000년 동안, 아니,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유지하면서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있다면 무슨 책이에요? 성경책이에요. 많은 통계 집계가 베스트셀러를 집계할 때 성경책은 빼놓고 해요. 왜? 성경을 넣으면 항상 1등이니까.
성경의 역사성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역사의 실존 인물입니까? 아닙니까? 봤어요? 만났어요? 세종대왕 만나보신 분, 이순신 장군 만나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조금도 의심 없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했던 일들을 우리는 사실이라고 믿어요. 왜 그것을 믿죠?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그것을 사실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역사적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학자들이 본문 비평이나 사본학을 통해서요, 그 역사적 사실이 진짜 사실이구나라고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검증을 해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러면 그와 같이 역사적 그 기록물이 사실이라는 그런 세속적인 그런 검증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검증하게 되면 어떻지요? 성경만큼 역사적 기록이 풍성한 책이 있습니까? 여러분, 2000년 동안요, 중세교회가 대학을 세웠는데 그 대학이 시작된 게 뭐예요?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요. 성경보다 더 많은 기록을 가진 그런 책들이 있어요? 본문 비평 사본학으로 연구할 때도 성경의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사실임이 99% 사실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며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은혜를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무엇을 봐야 해요? 성경을 봐야 해요. 성경을요.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아요. 왜 저 옆에 있는 순장님은 만나주시고 저 형제와 자매는 만나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안 만나주시는 것 같아요. 왜 못 만나죠?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해 보신 분 마음속에 손을 들어보시기 바라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별로 읽어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말 놀랍지요.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는 씨름, 그런 노력도 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안 만나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지금 산의 진미가 앞에 듬뿍 차려진 상을 받았는데 그것을 먹지 않으면서 배고파요, 왜 나는 왜 이렇게 배고픈지 모르겠어요, 내 살이 빠져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 삶 속에서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예화 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1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요.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성경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먼저 여기서 교훈이라는 말은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제시해 준다는 그런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기준을 제시해 줘요. 사람들이 인생을 실패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는요, 기준 없이 선택하거나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기 때문에 인생을 실패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을 선택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하시죠? 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합니다.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선택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긋지긋한 돈 때문에 상처받고, 돈 때문에 직장을 나오지도 못하고, 돈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갈등하고 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 때문에 심지어 불법도 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지,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참다운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직장을 선택할 때, 남편을 선택할 때, 그래, A 직장가, B 직장가, 혹은 A 남자하고 결혼해, B 남자하고 결혼해,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얘기해 주지 않지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줌으로 말미암아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해 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유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나도 살고 가족들도 살고 이웃도 살 수 있는지 그 기준들을 제시해 줌으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선택하고 그 교훈을 따라서 결정하게 되면 당장은 실패하는 것 같이 보여도 궁극적으로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와 같은 교훈을 성경은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성경은 책망도 준대요. 책망은 무슨 뜻이죠? 내가 잘못한 것을 지적해 준다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설교했어요. 그때 설교할 때 말세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말세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몇몇 분들이 책망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찔림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 말씀을 받고, 목사님, 제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원통한 마음을 붙들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라는 피드백을 받았어요. 이와 같이요, 성경 말씀은요, 내 안에 온전치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우리를 책망하고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반성이 있어요. 리플렉션이 있어요. 자기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했을 때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실수했는지 반드시 돌아봅니다. 스포츠 선수도 마찬가지고 예술가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설교를 위해서요, 끊임없이 제가 설교하고 나면 집에 돌아가서 제 설교를 이렇게 봐요. 그럼 못 보겠어요. 힘들어요. 막 내가 하는 설교를 내가 보고 있자니 힘들어요. 이렇게 자기 반성을 하면서 고치려고 해요. 반드시 이렇게 자기 반성, 약점을 반성하는 일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반성을 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반복을 끊임없이 반복해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반성할 수 있도록,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돌아보기만 해도 그와 같은 변화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반성하고 돌아본다면, 그리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그것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하는 은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르게 한다는 것은 허물을 고쳐준다는 뜻이에요. 허물을 고쳐준다. 잘못한 것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시 옳게 고칠 수 있는지 그렇게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주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통해 내가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면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야, 네가 그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 안 돼.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건 죄야. 라는 건 책망이에요.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네가 그를 용서해야 돼. 이게 바르게 함이에요. 용서하면 고칠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용서하면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성경 말씀은요, 어떻게 하면 바로 잡을 수 있는지 그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제가 용서할 힘이 없어요. 용서하고 싶은데 이 마음을 이길 힘이 없어요. 제 마음에 그럴 힘이 없어요. 라고 하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을 옳게 바르게 도와주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야. 잘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해.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용서할 마음을 주실 거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옳게 고칠 수 있는지, 바르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로 교육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악과 타협하지 않고 나의 본능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자꾸 타협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본능에 타협하게 되죠. 인간은 참 연약해서요, 달리면 걷고 싶고
걸으면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어요. 보니까 주일날은 이 1시 10분 예배에도 늦잠 자서 이렇게 못 오는 친구가 있다는 소식을 되게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피곤하면 그럴까? 우리의 본능이 이 정도로 강해요. 타협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세상 문화는요 더 강하죠. 세상 문화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관성이란 이름으로 타협하고 싶습니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타협하고 싶어요. 관행이란 이름으로 탈세하고 뇌물받고 장부를 조작하고 횡령하고 거짓말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타협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와 같은 타협을 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맨날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아무의 양심의 꺼리낌도 없이 그런 비리를 계속 저지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왜 그 비리에 그 관행에 벗어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담쌓고 지내고 일주일에 고작 하루 한 20-30분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대요. 저를 따라서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결국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 가치관, 삶의 자세를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합당한 모습으로 바꾸는 일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해지려면 이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반드시 말씀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만이라도 내 가슴에 새기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게 되면 인생이 바뀌죠. 아,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내가 우연히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그냥 창조하지 않았겠지. 목적이 있으시겠지. 그렇구나. 나는 인생에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면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겠지. 대충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셨겠지. 창세기 1장 1절만 믿음으로 고백해도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취업과 진학에 목숨을 걸어요. 심지어는요, 재수생들은 어떤 경기도 산골짜기에 가갖고요, 1년 동안요, 세상과 담싸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살이에요. 놀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1년 동안을요, 한 9개월, 10개월인가요? 그 안에 들어가서 마치 그 스님이 돌을 닦듯이 그곳에서 공부만 해요. 이 정도로 목숨을 걸어요. 이 정도로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를 지불하세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얼마를 지불하시죠? 하지만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혹시 돈을 지불하고 한 달에 20만 원씩 지불하고 과외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알기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성경책 하나도요, 자기 돈으로 주고 샀어요.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 권서인들이요, 동네 들어가면서 이 복음서를 공짜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 복음서를 다 팔았어요. 그걸 사서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바빠서, 우리는 환경이 안 돼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아요. 만약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참된 구원을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이 말씀을 안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보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못 댈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은혜 주지 않았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영모야, 영모야. 내가 너에게 은혜 주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많은 은혜의 기회를 너에게 줬는지 너 기억 못해? 매년 너를 위해서 이 대강교회를 이 신내동에 세웠잖니. 수많은 목회자를 보내서 너에게 말씀 볼 기회를 줬잖아. 매년 너를 위해서 성장반도 열게 하고, 제자훈련도 열게 하고, 사역훈련도 열게 하고, 그리고 너를 위해서 금요기도회도 열고, 새벽기도회도 열고, 다양한 순모임을 열어서 너에게 은혜 주려고 그렇게 수많은 기회를 제공했잖아. 그리고 너에게 박용목 목사를 보내줬잖아. 한국에 잘 사역하고 있던 사람들을 너 성경 공부시키려고 유학 보내서 공부하게 만들고, 그리고 너 때문에 2018년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고 너를 위해서 그렇게 보내줬잖아.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십시오. 단언컨대 이 세상에 존재했던 신자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었다 실패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게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며 달려갈 때든지 뛰어갈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언제든 볼 수 있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인생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나중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당장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래요. 용서하래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오늘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나에게 피해 준 사람에게 가서 순종해 보세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하면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화평과 평안함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강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